본문의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좋은, 성경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이방신의 산당과 제단들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들을 다시 만들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므낫세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왕이 된 후에 아버지 므낫세 왕이 했던 우상 숭배를 이어갔고 그 결과 2년 만에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고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같이 생각하기 전에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만약 요시야 왕의 개혁 이전에 그의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왕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유다 왕국의 역사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요시야 왕의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한테로 끌어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큰아들이 며칠 전에 9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셋이니까 집에서 놀다 보면 셋이 시끄럽고 싸우고 울고 쿵쾅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시끄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이들에게 조용히, 얘들아 시끄러워, 뛰지 마, 조용히 해, 좀 조용히 놀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점 결국은 저도 소리를 높여서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되죠. 어느 날 제가 똑같은 일로 아이들을 혼내는데 저희 큰아들 조엘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셋째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고요. 근데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 제 어릴 적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로서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받은 상처들, 트라우마 상처들을 아이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제 기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바른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내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 아이는 커서 잘 참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란다면 그 아이들 삶 속에서 너무나 큰 짐을 지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요시야 왕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와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만을 찾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왜 말씀은 이렇게 잘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거나 혹은 본문의 뒷부분을 가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경을 찾은 얘기, 6월절의 얘기 조금 더 쉽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이 저한테 오늘 본문으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땅에 있는 우상과 이방 신들의 흔적을 청소하는 요시야와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0절부터 몰록, 태양신, 이방신의 제전들과 산당,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아세라의 목상들, 베델에 세운 산당과 제단들 모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청소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거기서 제가 찾은 건요, 먼저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동감을 하고 또 위로를 할 수 있으며 더욱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정에 충실하되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신 이유가 또 동반자가 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요시야 왕은 이방신과 우상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감정과 분노에 치우치지 않고 있었음을 본문 17절,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는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우리의 삶을 냉철한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시야 왕은 분노에 치우쳐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묵상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다른 그런 선한 왕들은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 것이 아닌 산당과 제단들마저, 그것이 원래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산당과 제단들을 청소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돌아서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참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소돔을 나올 때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뒤 하나님 앞에서 원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방의 것을 모두 버리겠다고, 뒤돌아서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를 죽게 광야로 끌고 왔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광야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에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좀 더 참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계속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줍니다. 이 기준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있어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셔야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그 기준에 내가 있다면 결국 그 끝에서는 하나님 왜?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다 가져가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개혁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넣는 순간 그 개혁은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큰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기준으로 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갈급함을 그리고 채워주심을 기도했다면, 그리고 소돔 땅을 나와서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 넣고 온 재산들, 땅들, 가족들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살아가면서 내 기준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감사를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 롯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개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행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중심에 두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내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마저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요시야 왕의 돌아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돌아서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서의 제대로 된 회개, 돌아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변화가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 기도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실 거야 라는 그 전제를 두고 지속적인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잘못된 회개, 나 중심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완벽한 회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팔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이의 소망이며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에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에는 결코 다시 돌리시지 않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